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 가는 길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참 묘한 시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면 예수님의 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장관하고 총리하고 이거 할까 싸우는 겁니다. 제자들끼리.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한 것도 자기 입으로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로 내려가자. 그것도 소용없고 9장 1절부터 쭉 보면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즉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능력을 행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 일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너희들 먹여봐라.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오병이어로 다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여기서 초막 짓고 살고 싶어요. 내려가자.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넘겨지리라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크냐 이제 누가 장관하고 누가 총리하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론이 일어나니 이게 지금 서로 막 말다툼으로 싸운 겁니다. 아이고 아마 예수님께서 한숨을 크게 쉬었을 겁니다. 이것들 언제 인간 되노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9장에서 계속 강조된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올라가면은 별세를 하실 것을 그 영광 중에 변화되셨을 때도 모세랑 엘리야랑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 땅을 떠나고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끼리 서로 깔짓 듣고 싸우고 내가 더 높다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무슨 도토리 키재기는 깨끗하기라도 하지 이거는 겨 묻은 개, 똥 묻은 개, 겨도 깨끗하죠. 똥끼리 누가 더 설사똥에 가깝냐 그거 싸우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 어쩌면 호적에도 안 올리는 그야말로 여자들보다도 더 수에 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아주 약자이지요. 그런 아이를 세워다 놓고 너네들도 지금 이거 똑같다. 그런데 여기에 내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러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상이 되고 아버지를 영접한 것 같은 상이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로마를 뒤집어 엎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그거 가지고 싸우느냐 이거죠. 세속적인 지위와 성공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지금 갈릴리 어부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바리새인의 높은 학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갈릴리 지방 이러면 예루살렘에서 보기에는 사마리아나 갈릴리나 거의 이방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곳에서 농업도 아니고 이 서열상 농업, 목축, 그 다음에 어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용이 뛰노는 아주 무서운 곳으로 보았기 때문에 형편이 되면 목축을 하지 어부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이방 땅 갈릴리 거기에서도 어부하는 사람들이 총리 될 거다 장관할 거다 서로 싸우고 앉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지금 세속적인 지위와 성공에 모든 관심을 쏟고 이제 나는 뭐 될 거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준다고 하겠습니까? 엊그제까지 갈릴리 어부하던 사람이 총리 돼가지고 총리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그거 아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낸데 하는 순간 이게 날아가는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 누일 자리도 없는 그런 가난한 집,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어디에 멋있는 자리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마हु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 적도 없고 그야말로 잠잘 곳도 없어가지고 노숙을 밥 먹듯이 해가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예수님께서도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도 주무셨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쿨쿨 잤다. 우리도 환난을 당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쿨쿨 자는 거다.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맡기고 쿨쿨 자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위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자각하는 게 그게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서 큰 자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지금 이 세상 사람 중에 죽을 때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을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그 재벌들이 보면 다 이런 거,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이 사람들이 다 이루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저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현대자동차는 포드나 도요타나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재물은 끝없이 우리에게 욕심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크든 작든, 우리 그때 얘기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 내가 2달란트 받은 자,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2달란트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걸 다 이루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내가 그걸 땅에 무덤 아니면 5달란트 받은, 나는 왜 5달란트 안 줘요? 그거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건데 나는 이거 다 했다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의 큰 자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는데요. 우리랑 같이 안 있는 사람이 내쫓았으니까 금했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요한, 그 성질 급한 두 형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랑 같이 안 있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그것도 참 웃긴 노릇이죠.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 귀신 들렸는데 쫓아주세요 했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근데 니 왜 우리랑 같이 안 있으면서도 우리 이름 써먹 하고 금지시켰대요. 저거는 할 줄도 모르면서. 안타까운 일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자기 벼슬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뭐 할 줄 아는 게 있느냐? 아니고 저끼리 찌그덕빠그덕 싸우면서도 따라다니는 게 벼슬입니다. 이 아주 가소로운 노릇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따라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믿고 행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지역밖에 안 계신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면 믿지도 말라 이거냐는 거죠. 그거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억눌린 자를 해방하면 그게 권장할 일이지 어떻게 그게 금지할 일이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들의 배타성과 폐쇄성으로 다른 사람의 선행조차도 가로막고 섰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몇 년을 데리고 다녀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질 각오 안 하면 딱 이 짝 납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딴 사람 선행에 꼬치꼬치 간섭하는 이런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것,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의 방향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려가면서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고 이거 어디 가서 그거부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들어가고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 들어가고 어쨌든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할 곳에 있는 그 위치로 어쨌든 자기를 맞춰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밑에 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 벌어먹을 것까지 일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복음 전하는 그 목적으로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내가 낮아져야 될 곳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엉뚱한 것으로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제자의 도리를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